네,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온 맘 다해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함께 우리 오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그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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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계지도를 본 적 있나요? 전사님이 어렸을 때 세계지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지구본이었어요. 그래서 지구본을 막 돌리면서 우리나라는 어디 있을까? 우리나라는 어디 있지? 하면서 막 이리저리 막 봤는데 아무리 봐도 그 우리나라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찾아서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고 나서 전도사님은 어떠하였을까요? 굉장히 실망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다고? 에이 거짓말 하면서 이건 정말 사실일 리가 없어 하면서 괜히 마음속으로 막 부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부정한다고 부정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말로 그렇게 작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정말 전도사님이 많이 실망하고 이렇게 슬퍼했던 적이 있는데, 네, 전도사님이 그렇다고 우리나라를 크게 그린다고 우리나라가 커지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선 태종 때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전도사님이랑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중국이 굉장히 큰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정말로 이렇게 클까요? 네, 중국이 크기는 정말로 크지만 이 지도에 나와 있는 만큼 정말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옆에 또 엄청나게 큰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우리나라예요.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클 리가 없는데 이분은 정말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커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 지도를 그렸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잘못된 지도를 그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메가더라는 사람이 자신의 나라를 중심으로 지도를 그리다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랑은 비슷한데 조금 다른 지도예요. 어떻죠? 네, 이 지도가 거꾸로 되어 있죠. 네, 이것도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중심으로 그렸기 때문에 잘못된 지도를 그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각각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이 지도를 그리다 보면은 잘못된 사실과는 다른 지도를 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처럼 각자 관점에 따라서 다른 이렇게 지도를 보았는데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서도 나타나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네, 우리는 1,000원보다 5,000원이 크고 5,000원보다 10,000원이 크고 또 10,000원보다는 뭐가 더 크죠? 네, 50,000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생각이 과연 맞을까요? 네, 사실은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우리가 많이 내면 기뻐한다.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많이 헌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과연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들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고! 고고!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서기관의 어떠한 모습을 경고하셨을까요? 그들은 평소에 긴 옷, 굉장히 멋스러운 옷을 입기를 즐거워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또 회당과 잔치 그러한 곳에 가서 굉장히 높은 자리,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했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과시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일 뿐이었어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꾸짖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 뜰에서 다른 사람들이 헌금 내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타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굉장히 값비싼 옷을 입고 딱 봐도 부티가 이렇게 잘잘 흐르는 바로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부자는 헌금함에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의 일부를 헌금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부자에 이어서 어떤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근데 오늘 그 성경에서 이 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무려 이 여인에 대해서 3번이나 가난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형편이 어렵고 힘들었는지 가난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여인이 냈던 헌금은 얼마였는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두렙돈이라고 이야기해요. 두렙돈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이냐면은 바로 1,000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과연 이 부자와 이 가난한 여인이 헌금 중에서 과연 어떤 분이 더 많이 헌금을 내었을까요? 네, 여러분 당연히 누가 많이 냈겠어요? 당연히 부자가 더 많이 헌금을 냈겠죠.
그렇다고 성경에 부자가 얼마를 냈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당연히 이 가난한 여인 그리고 또 어떠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헌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세요.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부자가 냈던 헌금 그리고 더 많은 부자가 내었던 헌금, 다른 어떤 사람이 냈던 헌금보다도 누가 더 많이 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가난한 여인이 내었던 헌금이 가장 많은 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두렙돈 그 1,000원 정도의 가치가 많은 헌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애게 1,000원 냈다고 그게 제일 많은 헌금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헌금이 가장 많이 낸 헌금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 두렛돈이 가장 많이 내었다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이 가난한 여인이 내었던 두렛돈이 가장 많은 헌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헌금을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태도로 내고 있나요? 여기서 우리는 헌금을 내는 것들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가난한 여인의 두렛돈은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 드렸을 때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도 참아야 됐던 그 여인의 마음. 그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내가 필요한 그 어떠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 그러한 또 태도들, 이 모든 것들이 그 두렛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여인이 드렸던 그 두렛돈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많은 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드리고 있나요? 또 여러분들이 준비한 헌금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그것을 드리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이런 찬양이 있어요. 동전 하나 동전 둘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전도사님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은 우리가 동전 하나 동전 둘 그렇게 모아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또 드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전도사님도 어머니가 주는 헌금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심부름 갔다 오면서 생겨났던 그러한 동전들을 하나씩 모아서 헌금을 드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 정말 드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소중하게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드렸는데 얼마나 전사의 마음이 기쁨이 가득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경고하셨어요. 하지만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렸던 가난한 여인에 대해서는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바른 마음으로 드리는 모습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는 형편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서 드렸던 헌금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때도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런 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께 또한 드릴 수 있고 그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잘 준비해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받은 그 헌금을 또 낼 때에도 태도와 또 마음을 잘 준비해서 드려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많은 것들을 내면은 또 많은 것들을 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지 아니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바른 태도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